어제 저녁에 우리 이 목사님 중에 한 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얘기를 했죠. 그분은 목회를 하다 실패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실패해가지고 힘도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앞으로 목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목회는 중독자 목회, 노숙자 목회, 전과자 목회를 안 하면 목회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노인 목회까지 곁들였죠. 지금 노인들이요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이 비율이 노인들이에요. 애들 안 낳죠. 거기에다 중독자도 4대 중독만 해도 600만 명이 넘고, 거기에 포르노 야동 중독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자도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과자는 어느 정도 되느냐? 전과자는 온 국민이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드러난 전과자, 안 드러난 전과자, 전부 사실은 전과자예요. 지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보세요. 양쪽 다 전부 뭐밖에 안 보여? 죄인이구나. 전부 죄만 들춰내요. 전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부 전과자예요. 그래서 중독자 목회, 노인 목회, 전과자 목회, 이거 안 하면 목회가 안 돼요. 옛날식으로 뭐 가족 단위로 목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전 주면 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뭐 가르쳐주고 뭐 치료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노숙자 목회를 해야 돼요. 노숙자가 밖에 나와 있는 노숙자, 집안에 들어 박혀 있는 노숙자. 노숙자가 보면요, 밖에 나와서 실제 노숙자네 하고 있는 노숙자가 있고, 집안에 있는데 집안에 있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목회를 해야 돼요. 노숙자 목회, 중독자 목회, 전과자 목회, 노인 목회. 이걸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이제 많이 급부상하고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동성애자들 목회. 이 동성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안 돌리고, 기존의 이 옛날 목회 패러다임 가지고 교회 만들고 가족 전도해 가지고 가족 단위로 나오고 구역 예배 이렇게 하고 뭐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찾아가야 돼요. 전부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낚아야 됩니다. 고기 낚듯이 낚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 낚는 어부. 요즘 고기잡이 하는 그 이덕화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도시의 어부요. 도시에서 어부한대. 저는 그보다 먼저 육지 어부라고 옛날에 이름 지어놨었습니다. 육지에서 어부하자. 고기 어부는 고기 낚는 거예요. 고기 낚는 거. 이 민물장어 낚는 것을 봐봤어요. 민물장어가 이렇게 돌담 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미끼를 살랑살랑 하고 있으면 얘가 쫀쫀쫀쫀 나와. 위에서 착 찍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몸통이 3분의 1 정도 나오면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집게로 잡아야 돼. 이렇게 해서 민물장어를 잡더라고. 민물장어 잡았는데 배때기가 노래요. 굉장히 기름져 보이더라고. 자연산 민물장어 이렇게 잡더라고. 그렇게 배때기 노란 자연산 민물장어 하나를 낚는데, 한 사람은 앞에서 미끼 가지고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은 뒤에서 집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둘이 다니면서 민물장어를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낼 때
어부라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뭘 낚아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낚자. 사람을 낚아야 돼. 네, 사람은. 그런데 나갈 때 사람을 낚으러 내보낼 때 2명씩 내보냈어. 2명씩. 우리가 2명씩 나가서 이렇게 낚는 전도를 해야 된다. 이 전도가 사실은 영적 전투입니다. 전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싸움꾼이 되자. 네, 싸움꾼이 돼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 싸움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겠어요? 네, 에베소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애 낳고 그러면 에베소서를 많이 봐야 돼. 네. 6장 10절부터 봐야 돼. 네. 에베소 6장 10절부터. 예, 끝으로 앞에 이제 이론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했어요. 그리고 끝으로 가서 해야 될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너희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싸움이다. 이겁니다. 싸움. 그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돼?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돼. 밥심, 예?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면 싸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건강해서 싸움에 등한 그러한 용사가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예. 싸움에 임했는데 비실비실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밀어보면 자빠지면 그러면 뭐 하겠어요? 예? 술 취해가지고 싸움하기도 전에 저 앞에서 자빠져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예? 그러니까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을 봐야 됩니다. 예. 눈동자가 이 별빛처럼 빛나야 돼요. 그래야 이것저것 다 볼 수 있어요. 예.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왜 그렇게 강건해져야 되냐 하면은 마귀가 괴계를 부리면서 도전하기 때문에. 괴계가 뭐예요? 술수입니다. 술수는 간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간사스러워. 우리가 고기를 낚을 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간사스럽게 술책을 가지고 우리를 낚으려고 덤빕니다. 우리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는데,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낚아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사스러운 술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한 마귀의 술책을, 간계를 뭘로 해야 돼? 대적해야 돼. 대적은 뭐요? 대적은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싸워야 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투하는 사람들은 군에 가면 전부 다 군복 입고 뭐 쓰고 띠 두르고 옷가 신고 당금 차고 총 들고 그러고 집합하죠. 그래가지고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요,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김일성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우리를 북으로 보내달라고 소리 지르면 북으로 가서 차라리 이 훈련 받느니 차라리 김일성 목 따라가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을 거치게 되고, 자, 그 다음 왜 없어져 버렸지? 그렇게 해서 전신 갑옷, 군복을 입는 거예요. 군복에 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장 중에 첫 번째 나온 것이 뭔가? 12절부터 나오나? 12절을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놓고 12절에는 이제 대상이 나와. 대상. 싸워야 될 대상부터 설명을 합니다. 싸워야 될 대상. 씨름이라는 건 가장 가까이 붙어서 육탄전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씨름을 해야 돼. 자기하고도 싸우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사람들 육신과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힘든 거야. 그 배후에 있는 이 세력들과 싸우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에 대해서 정체를 밝히는데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통치자들, 룰러, 지배자들 어떤 사람이 통치권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거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이 어떻게 나와서 권력을 이임받아갖고 어떤 헌법을 제정하고 어떤 것을 만드느냐에 굉장히 아주 운명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은 철수했어요. 안철수까지 안철수한 거예요. 세 사람. 그런데 세 사람의 동성애 간이 비슷합니다. 내가 살펴봤어요. 세 사람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거의 지지하는 그런 입장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되든 동성애가 거의 통과될 확률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막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통치자들이, 이 권세자들, 이 힘들, 공무원이라든지 군대 힘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 힘을 가진 자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후에 이제 이 어둠으로 이 통치하는 통치자들과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악령들, 이러한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 이겨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앞에 부분은 구원에 대한 얘기하고 중간 부분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싸움이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이런 대상을 상대로 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싸움에서 선다는 것은 이겼다 이겁니다. 진 사람은 쓰러지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진리로. 진리. 철학으로 아니죠? 과학으로 아니에요? 어떤 그 아버지의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우리의 중심을 탁 메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리 디스크 걸려버렸다. 그러면 걸어다니기도 힘들죠?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아무 힘을 못 씁니다. 허리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허리 아픈 사람은 힘을 못 써요.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 허리가 진리로 띠를 탁 띄어야 돼. 그리고 의의 이 흉배, 앞뒤 호심경이라는 것은 앞과 뒤 이렇게 있는 윗돌이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옷. 전투할 때 전투 복장 중에 여기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어깨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앞뒤로 두르는 갑옷입니다. 갑옷.
이 의의 가슴에 의의 흉배가 있어요. 가슴 보호를 위해서. 질레띠는 딱 묶어서 중심을 서야 됩니다. 머리띠 싸우기 위해서. 네. 그리고 흉배를 붙여서 이 갑옷을 입고 방어를 해요. 가슴 방어. 이 흉배가 뭐예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철로 된 흉배가 아니고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를 옷 입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고 하나님께 있는 의를 믿는 자에게 옷 입혀주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 로마서 8장 33절에 너희는 의인이야, 예수 믿는 자는 의인이야 라고 선언해준 그 의로움을 받은 자는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살면서 죄를 짓고 잘못하면 너 구원받지 못했어라는 공격을 받게 되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 이 의에 대한 선언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사, 현재의 분사형은 그 의롭다 선언하는 그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다. 한 번 했다가 잘못하면 취소.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은 의롭다라는 선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설령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선언은 지속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선언이 그렇게 취소되고 좀 잘못하면 취소되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큽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큰 거예요.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좀 잘못했다. 그러면 너 취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하면 취소되는가? 그걸 살폈죠. 그랬더니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법정적 선언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사랑하니까 막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크니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의롭게 살도록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을 공격해요. 제일 중요한 가슴을 칼로 막기 쉽잖아. 적들에게. 너 구원 못 받았어. 착. 너 그런다고 너 구원 받을 줄 알아? 착. 하면서 칼로 공격해. 그런데 그 의의 흉배가 적들의 칼이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를 옷 입기를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있으면 바로 잘라집니다. 우리의 의는 칼 들이대면 바로 갈라지고 바로 찢어지고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자기의 의, 율법에 자기네들이 의를 옷 입으려고 했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입혀주는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만이 완벽한 보호입니다. 보호 장비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흉배로 앞뒤로 옷 입혀주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와 심장,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마음을 보호해서 공격을 받아. 그러면 못 받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 흉배의 완전함을 알게 되면 확신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확신 속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만든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대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돈이 나타났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학이 나타났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과학이 나타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제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옳음. 네? 인간이 만들 수 없고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옳음. 네. 하나님의 완벽한 옳음이 복음에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믿는 자에게 옷 입혀지는 거예요. 이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너는 예수를 통해 의를 옷 입었으니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구원의 선물,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소크라테스를 보냈지.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응? 왜 이렇게 힘들어? 응? 죽어서 가보니 천국에 있던가요? 에?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네. 나훈아도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스 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알아요? 몰라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네? 플라톤 후대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져오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네. 그러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훈아에게 여러분 혹시 만나면 나훈아 씨 성경을 읽으세요. 테스트 찾지 말고. 네? 테스트 찾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도시의 어부, 육지의 어부, 사람 낚는 어부는 틈만 나면 이 예수 믿어서 의를 얻으라고 그렇게 전도해야 돼. 우리가 야간 순찰할 때도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옷 입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흉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옷 입혀져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와 그 다음에 갖게 되는 건 뭐죠? 예? 네, 복음의 신발이라고. 우리 바울은 항상 옷과 신고 다녀요. 지금도 군인이요. 처음 봤을 때도 군인인데 지금도 군인이요. 언제 제대할 줄 몰라. 군복을 언제 벗을지 옷갈을 언제 벗을지 항상 군인이요.
예? 직업군인이요? 우리 저 바우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 집사람이 이제 바우 만나면 바우야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침이 걸렸나 봐. 침이. 여러분 치매가 뭐냐면 치매를 얘기하는 거야. 치매 걸렸나 봐. 치매. 예? 하지 마. 어휴. 군인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예. 여름이나 이런 때 풀숲에 들어가려면 옷가 신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뱀 있잖아, 뱀. 뱀 있고 그러니까 옷가 신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전부 옷가 신죠. 산으로 막 숲으로 다녀야 되니까. 예. 그런데 우리들은 전투화를 신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신발입니다. 평안으로 만든 복음의 신발. 그래서 언제든지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평강을 전하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주여 이 집안에 주의 평강을 주옵소서. 네? 가는 집집마다 앉으면 여러분들 이 가정에 평강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이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뭐예요? 그냥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평강을 주옵소서 복을 빌었어요. 그러면 이 평강이 구원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죠. 구원이 임하면 평강이 심령에 임하고 그 심령마다 평안하면 온 가족이 평안해. 구원의 이 평강이 없으면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충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과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평안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네, 영적 전투. 그래서 전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나가야 돼. 만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이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 어떤 공격을 받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불화살을 막으라라고 얘기하죠. 만나는데 평안의 복음을 신고 전도하는데 뭐예요? 이들이 불화살을 쏴. 막 말을 해요. 이런저런 불신앙의 말들, 교회 공격적인 말들 막 합니다. 이게 뭐다?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그런 거 한 방씩 맞아버리잖아요. 갑옷이 없고 투구가 없고 뭐가 방패가 없이 맞아버리면은 뻥뻥 뚫어지는 거,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화살을 쏠 줄 알고 기도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네, 믿음의 방패.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거 날려도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만날 때에 기도한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여 저 사람 만났는데 말로 상처받지 않게 없어. 저 사람이 이런저런 공격을 할지라도 그 말이 불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뚫거나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늘 사람 만나기 전에 어느 집에 가면은 평강을 빌 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예기치 않은 불화살이 날라오면 기분이 상해. 섭섭해져. 그리고 성질나. 그러면 공격이 돼.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 이러면은 이 관계가 깨지게 돼요.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자. 말로 쏩니다. 말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에요. 그리고 이 어디를 주로 공격하는가 하면은 머리를 공격합니다. 머리, 생각, 지식. 이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요. 지식들이 딱 서 있지 않거나 그러면 공격을 받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그런 속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모종종 성도와 상담을 했습니다. 모종종 형제와 상담을 했는데 그 신천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살고 있는 데로 들어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강여사 방에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박은혜 방에 들어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말로 했대요. 여기는 광약교회에서 뭐 한다니까 가라. 그런데 또 오더래.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모종종이 이제 모종종의 입도요 굉장히 무기입니다. 예, 박은혜도 무기예요. 예, 무기예요, 무기. 이제 그냥 뭐 이 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야 입에서.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냥 묵삽을 만들어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더라. 그 뭐 노인네가 그냥 막 쌍욕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역정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은혜도 욕 진짜 잘합니다. 아까쯤에 은혜를 만났어요. 앞에서 만나가지고 은혜야 하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러더라고. 그리고 저쪽으로 도망가. 은혜가 요즘 뭐하러 다니는 줄 알죠? 이러면 전보러 다닌다 하더라고. 예. 우리한테 이제 열받게 하려고 전보러 다닌다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 교회 안 나오고 전보러 다니고. 예.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예. 이름이 은혜잖아요. 이름이 마귀가 아니요. 이름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잠시 지금 마귀의 불화살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 마귀의 불화살을 만나면 은혜의 눈빛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마귀처럼 변해 있어요. 눈동자 봐봐요. 마귀 눈이지. 네. 그래가지고 이 눈에서 이렇게 이 쌍불이 나와요. 은혜의 눈을 보면. 그 육중에 올랐을 때 얘가 은혜가 있고 그러면 빵을 사와가 카스테라. 그런데 열받거나 그러면 사온 빵을 밖에다 던져버려 밟아버리고 그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붕어빵 속에 붕어 없고 은혜 속에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은혜 숲에도 그렇고. 참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있고 은혜 숲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참 이거 막아내야 돼. 믿음의 방패로 막고. 그 다음에 지식을 공격해. 믿는 이 머리를 공격해요. 가슴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 머리 내용을 공격합니다. 지식적으로. 그래서 2단이 들어오고 3단이 들어오고 4단이 들어와. 5단이 들어와. 막 그렇게 해서 6단까지 막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이 있어야 된다.
늘 성경을 읽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은혜처럼 이렇게 그냥 좀만 못하면 헷갈리게 해버려요. 타로 전보로 다닌다는데 그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네. 절대 전보로 다니지 말고 저한테 전보로 오세요. 제가 말씀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이 없는 그 지하상가에 있는 그 타로 있잖아.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가서 돈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좀 기분 나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못하지 말고 헷갈아가지 말고, 예?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예? 분을 낼지라도 예? 예. 하루 종일 밤에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 응? 그 지금 분을 품어버렸어요. 예.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예? 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거예요. 분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분내면 칼 들고 찔러버릴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불 내가지고 불질러 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걸어가면 뒤통수를 뻑치기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분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밤새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이 속에서 채곡채곡 속에 박혀요. 쌓여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것을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가지고 분을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녹이지 않으면 빙점이 되는 거예요. 딱 얼어붙어 버려요. 이걸 해동을 해야 돼. 해동이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내가지고 그 마음이 굳어버리잖아. 그러면 마귀가 딱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 욕을 하고 전보로 가요. 전보로. 그리고 신천지 이단 오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어떻게 해요? 열받게 만드는 거죠. 누구를 열받게 만들어요? 예. 차츰 우리를 열받게 만들어. 그런 것에 넘어가면 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은혜야 밥 사줄게 해가지고 은혜의 밥을 사줘요. 우리 최은호 원사님이 딱 까독이세요. 은혜야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마귀가 다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게 말씀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이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딱 보고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기절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깨어 구하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이 모든 무기를 공격력 무기, 방어력 무기를 활용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아는데 안 돼요. 기도는 뭐냐? 숙련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들 운동할 때 기본 형들을 다 배우죠. 기본형 배워.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대련을 하고 겨루기를 하고 현장에 싸움을 시켜요. 그래야 숙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을지 몰라. 그래 응용이 되고 유용이 돼야 돼. 실제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형만 익혀가지고 하는 것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전을 해야 돼. 실전하기 위해서 기도가 이게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싸움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런 모든 거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함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